철로 역정 코스가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구원받은 그 이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 믿고 행복하였더라, 예수 믿고 승승장구하였더라, 예수 믿고 편안하였더라, 예수 믿고 너무너무 안락한 삶을 살았더라,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400년 전 존 버년이라는 위대한 작가가 만들어낸 어떤 꿈속에서 본 환상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천상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가면서 때로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블론과 전투를 치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도시 전체가, 시장 전체가 허영과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 시험 덩어리, 유혹 덩어리 세상을 만나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또 사자와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여행을 하다가 아름다움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구원의 영광을 맛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단순씨, 나태씨, 거만씨, 발목에 쇠고람을 차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잠들면, 사자가 달라들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라들면 낯가운 이빨로 잡아 먹히겠다 싶어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있나시오, 지금 잠잘 때가 아니오. 그랬더니 눈을 빠끔하니 뜨더니, 아니, 내가 자는 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걱정 마시오. 남의 일에 참관하지 마시오. 하고 다시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아름다운 집에 담장을 뛰어넘은 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레 씨, 위선 씨, 포멀리스트와 히포크러시인데, 이들은 헛된 영광의 도시 베인 글로리 도시에서 자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정식의 문,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담을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또 황급히 두 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심씨, 불신씨, 티머러스와 미스트러스트. 그들은 놀랍게도 천성길을 가야 될 길을 반대로 거슬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들 왜 잘못된 길을 가십니까? 멸망의 도성을 향해서 가면 안 되지요. 이미 우리도 알고 있어. 하지만 천성길을 가는데 너무 위험천만하오. 우리는 이제 포기했어. 사자 두 머리가 잠들어 있는데 그들이 깨어나면 우리는 아주 위험하지 않겠소. 결국 이 아름다운 집에서 크리스찬은 7명을 만나요. 이 7명과 크리스찬은 완전히 다른 족속이었어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크리스찬은 영적인 각성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명은 영적으로 아주 나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장 해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존 버년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이후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장 해제를 안 된다는 거예요. 해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갈 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우리 전쟁의 상대방은 인간이 아니고 마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깔짝깔짝 괴롭히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괴롭히는 니은 오 미음도 있고 괴롭히는 니은 여 니은도 있어요. 나를 욕보이는 자, 나를 헐뜯는 자, 공격하는 자도 있단 말이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경쟁적으로 사는 세상에서 나를 모함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과 전쟁을 치러라, 치르지 말아라. 저들과 전쟁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저들을 미워하지 말라. 저들을 제거하지 말아라. 인간은 전쟁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긍휼을 베풀 대상이고, 인간은 사랑을 베풀 대상이고, 인간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다. 사실 인간은 신뢰의 대상도 아니에요. 인간 믿고 살다 큰 코 닥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지요. 인간은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에요. 인간은 용서해야 될 대상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이 1948년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원들이 도시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때에 손양호 목사님은 예향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피고름을 빨아가면서 목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 동신이와 동인이, 큰아들은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유학이 확정돼 있었어요. 여러분, 1940년대 후반 50년대는 명문가 집안 아들도 서울대 나오고 경기고등학교를 나와도 유학을 못 가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원 친구가 두 아들을 잡아놓고 강목으로 때려 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동생이 나섭니다. 제발 우리 집안의 기둥인 형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동생을 넋신나게 팹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갈 것이니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당 오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둘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손양호 목사님이 가슴이 메어졌겠습니까? 결국 군사 반란은 평정이 되었고, 이 군사법정에서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자는 사형 언도가 내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딸을 보내서 탄원서를 보냅니다. 내가 두 아들 죽인 처자를 양자 삼겠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반드시 양자 삼고 같이 점상으로 밥 먹고 교화시켜서 새로운 인생 만들 것이니 두 아들을 잃은 나에게 한 아들을 허락해 주기를 바라오. 재판장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를 마음대로 석방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니 아들 하나 삼겠다 하니 내가 책임지고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을 돌려줘야 되겠다 하고 석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손양호 목사님은 원수 같은 아들을 끼고 교화를 시키고 같이 밥을 먹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은요,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인간은요, 용서의 대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냐? 첫째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역사하는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12절에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는 아주 간사해요. 마귀는 책략이 있어요. 마귀는 머리가 좋아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살인한 자요 마귀는 간사한 자요 마귀는 속이는 자요 마귀는 교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적을 알고 마귀를 알고 적이 누군가를 알고 싸울 때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내가 상대를 알았죠. 싸움의 상대는 마귀죠. 그러면 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보면 참으로 끝으로 너희가 준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강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의 능력을 덧입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자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를 직접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직접 너의 인생을 백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능력으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백업해 주십니다. 버텨 주십니다. 밀어 주십니다. 방어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전쟁터에 갈 때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셨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 올려주셨습니다.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18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누구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거대한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하고 건설합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도시 자체가 960m 산 위 정상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 위에 다시 성벽을 쌓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성문만 때려 막으면 도무지 공격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결국 적군이 봉쇄해버리면, 성 주변을 2만 명, 5만 명의 군사가 둘러싸버리면 2개월, 3개월, 6개월을 버텨내면 칼로 맞아 죽는 게 아니고 굶주려 죽어요. 물이 없어 죽어요.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560m 지하 수로를 팝니다. 이게 바위산이고요. 바위를 다 오늘날과 같이 거대한 장비가 없던 시절 다 파가지고 그 시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호와께서 믿는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수로를 만들 필요도 없다. 너희는 산성 위에 거대한 성벽을 건설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산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요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반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방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방어해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의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날마다 승리를 구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내가 싸우는 대상은 언제든지 인간이 아니고 인간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다. 마귀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하나님이 요새요, 하나님이 방패요, 하나님이 산성이시다. 그런데 전쟁은 결국은 무기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고대 사회에서 무기는 단순했습니다. 수천 필의 말을 준비하고, 그리고 화살을 준비하고, 그리고 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군이 무기를 철기 문명으로 개발을 해서 조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면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무기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무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상대방이 공격할 때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를 장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신 전신갑주의 방어용 무기가 무엇입니까? 14절, 그런즉 서서 무엇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 방탄조끼예요. 그 시대 방탄조끼는 강철을 동전같이 만들어 가지고 쫙 엮어서 가슴에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철 방탄조끼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독화살을 쏘아도 강철을 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온몸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수립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이 좋아야 달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는 신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는 복음, 이 평안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신입니다. 이 신을 신을 때 힘차게 달릴 수 있고, 이 신을 신을 때 이 모래 사막지대에 아무리 많은 이 못들을 박아놓는다 할지라도 강철신으로
신고 있는 나의 신발을 결코 뚫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다. 이 강건한 믿음, 구원의 믿음, 생명의 믿음,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전진해 간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것이죠. 2만 명의 군사가 대오를 짚고 자기 몸의 2배가 되는 거대한 방패를 들고 하나, 둘, 셋 구령을 맞춰서 전진해 간다면 상대가 아무리 화살을 쏘아댄다 한들 이 방패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전쟁에서 무장해야 될 방패가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시군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는 무장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귀를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도저히 화살을 쏘다가 방패를 못 뚫으니까 이제는 화살을 직진하는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왜? 방패가 다 막아내잖아요. 그래서 적군 수만 명의 군사들이 천공을 향하여 화살을 쏩니다. 수천 개의 화살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그럼 어디로 떨어져요? 네, 정수리에 떨어지면 뇌를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무장해야 될 방어용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강철 투구를 쓰면 아무리 큰 불화살이 떨어져도 미끄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고 저렇게 마귀가 공격해도 결코 공략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무기들은 마귀가 공격할 때 다 방어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전쟁은요 수동적으로 방어해서 이길 수 있어요? 결국은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로 무엇을 주셨느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느냐?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을 들고 전진해 가면 어떤 마귀의 계략도 마귀의 공격도 완전히 무찔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말씀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개신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아주 중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울여 듣고 가슴에 장착할 때 마귀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사람들로 큐티로 무장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마귀를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단계, 2단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마귀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또한 마귀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례역정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놀라운 사실은 이 안에 백업되는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하게만 세어보니까 1000구절이 돼요. 세상에 이 400페이지 책 안에 1000구절이 인용되는 책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 천례역정이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느냐? 이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례역정을 읽고 반드시 성경 구절을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경 구절이 등장할 때마다 확인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공격력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생명이요, 우리가 이 마귀의 계략을 무찌르는 가장 강력한 공격력 무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례역정에서 크리스천과 7명의 주변 인물이 확실히 달랐어요. 뭐가 달랐나요? 주변 인물은 전쟁을 치르는 태세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무장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집에 있는 무기 창고에 들어갑니다. 무기 창고에 들어봤더니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크리스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성에 갈 때까지 이 무장된 무기를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로 나그네 인생길인가, 두 번째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인가. 나그네 인생길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무슨 얘기예요? 나그네 인생길은 내가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나그네 인생길은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갈지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표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아니지요. 순례자의 인생길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천상의 길을 내가 압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나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구가하며 천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승리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내가 싸우는 대상은 앞으로 평생 살아갈 때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고 해코하지 않은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겠다.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마귀와 싸우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인간 별거 없어요. 용서할 뿐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사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빼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권세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요, 내가 싸울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방어용 무기 장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실로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짧은 인생길